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선던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공동체의 신비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 간단히 한 번만 정리하면 주일 오후 첫 시간에 공동체의 신비를 발견하라. 시편 133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공동체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월요일 새벽이죠. 공동체의 영광을 지켜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었는지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아 격려하자. 공동체의 영광을 지키는 원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이죠. 공동체의 신비. 신앙 고백대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세 구분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 중에 교회의 교리, 교회를 통한 은혜 누리는 법 들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부분이 교회를 통해 누릴 은혜를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바꾸든가 신앙 고백대로 살든가. 그리고 월요일 저녁 네 번째 시간이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항상 같이 카운트를 해주세요. 네 번째 시간 은혜 입은 공동체, 근심스러운 공동체, 창세기 6장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은혜 입은 공동체. 타락 이후에 공동체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공동체, 근심스러운 공동체. 은혜 입은 공동체의 모습을 노아 가정을 통해서, 노아 공동체를 통해서 살핀 바 있습니다. 감사하게 광주 청사교회 안에는 은혜 입은 공동체가 많아요. 은혜를 입고 사는 가족 공동체가 많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12년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한 적이 없었어요. 은혜 입은 공동체. 아무리 코로나 한파가 깊어도, 코로나 가뭄이 깊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은혜 부어지면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은혜 부어지면 우리 사업 됩니다. 은혜 입은 공동체가 되자. 몇 번째입니까 이제? 5번째. 화요일 새벽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12제자 교회. 그리고 화요일 오전 시간에 몇 번째입니까? 6번째.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마가복음의 교회에 관하여.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교회는 뭐예요? 희생과 헌신. 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 배워서 헌신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잘못된 원리. 없습니다. 그런 신앙. 피 흘리지 않고 역사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 흘림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7번째 시간이었죠. 누가 이웃이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품는 책임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아침에 살필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오전은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계시록의 교회 쭉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광주 청사교회가 아직까지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때마다 시마다 부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살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요한은 신자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바울은 상속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면, 양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면, 요한은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그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자녀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자의 구원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살다, 함께 살다, 먹다, 거한다, 보호한다, 아버지, 아들, 집, 이런 개념들, 이런 표현들이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족 개념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산다는 개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놈의 새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개똥이 돼. 탁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그랬어요? 잘 모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육지에 올라온 이 숯불이 있는데 9절 이하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생선을 구워서 함께 잡수신다고요. 가족 공동체.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TV에서도 늘 그 밥 챙겨주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 밥은 처음 먹고 다니냐? 가족이란 게 뭐야? 항상 먼저 밥 먹는 거야. 서울에서 12시간씩 23시간씩 걸려서 집에 오면 엄니가 뭐 주는 거야? 밥 주는 거야. 그래서 객지 생활을 많이 하면 가장 그리운 게 집밥이야. 집밥. 엄마 밥 먹고 싶은데,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가 해준 담궈준 김치맛 생각나서 운다 그래. 파김치 먹다가 울고 동치미 국물 마시다가 울고 우리 엄마 생각나네. 그래서 아들들이 그 엄마가 해준 음식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꾸 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해. 그래서 착한 부인들은 그 시어머니에게 가서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지. 그런데 처갓집에서 공수에다가, 친정에서 공수에다가 갖다 주면서 퍼먹으라면 퍼먹어. 퍼마리만 해. 안 먹으려면 말고. 이게 참 각자. 그래서요, 양쪽에서 반찬을 가지고 올 때 재밌는 것은 아들은 지 엄마 것 먹고
부인은 지엄만큼 먹고 서로 맛있다고, 서로 맛있다고. 어떤 며느리들은 나빠. 그렇게 죽으라고 김치 담궈 주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안 맞다고. 엄니가 주는 건 안 맞다고. 욕 안 합니다.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절대 욕 안 합니다. 잡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짜 하이라이트 장면,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는 진짜 하이라이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가상칠언 공부할 때 살핀 본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처럼 섬겨줄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강조한 메시지가 아들이다, 어머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마리아는, 요한과 마리아는 육적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공동체 정신, 교회 공동체는 가정 같다가 아니라,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미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없는 다스림은 불가능한데 우리 육적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들추어내면 별로 할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공동체를 주셨는데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안타까운 게,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게 공동체를 몰라요. 공동체 없이, 부부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없이, 기도 공동체, 후원 없이 승리하는 법이 없는데, 결국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를 모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영원한 가족. 이 땅의 육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헤어지면 끝일 수 있어.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만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가족인 거야. 영원한 가족.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네 여동생에게 하듯 해라. 자매에게 하듯 해라. 여동생하고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젊은 여자가 교회에서 눈에서 삼삼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 네 여동생으로 생각해라. 이러는. 이걸 잊어먹으니까 가족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가족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살아? 부부사랑을 말이야. 부부사랑. 가족 공동체 개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적 형제 중에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처제도 있어요. 처제도 1년에 한 번 못 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호적에 처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처제인 줄 알지.
늘 만나야 정이 있고. 나중에 사촌, 우리 한영주 목사가 설교하시지도 않던가요? 사촌한테 존댓말을 썼다고. 낯설어가지고 부모님끼리 오고 가지 아니하면 사촌은 거의 남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아마 길에서 죽어라고 둘이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친척일지도 몰라. 차를 때려박아가지고 보험 처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죽인다 살린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친척일 수도 있어. 어떤 형제를 매일 만납니까? 어떤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어떤 형제가 내가 쓰러졌을 때 생명 걸고 섬기던가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로 성품도 안 좋고 여전히 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공동체에 있는 신비한 힘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참 놀랍게도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쓰러지면 살려주던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거야. 이 가족을, 기도해주는 가족, 생명을 주고 산 가족. 육적인 가족들도 중요한데 이 영적인 가족,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이 공동체가 없이는 열방을 못 다스려. 육적인 가족은 내게 집밥 정도는 줄 수 있어도 열방을 다스리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러나 예수님 안에 맺어진 우리에게는 헐몬산에 흘러내린 이슬 같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해 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사업장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제가 그 집에서 얻어먹은 것도 별로 없어.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별로 감격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입에 그렇게 여러분의 기업이 오르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보지를 않아. 영적인 가족, 예수 공동체 없이는 열방을 못 다스려요. 왜?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무릎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은혜잖아요. 은혜 입은 공동체, 은혜의 비밀을 아는 공동체. 요즘 젊은 것들 보면 주말부터 지 식구들이랑 놀 줄 알고 기껏해야 지 새끼, 기껏해야 지 남편, 지 부인, 기껏해야 지 부인 가방 들고 화장실 앞에서 서 있을 줄 알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네 부모가 살아있고 네 고모가 살아있어서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진짜 어려움을 만나보면 상황이 달라질걸? 지 새끼밖에 몰랐던 그 새끼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죽은단 말 들으면 달라질걸. 그때는 엄마 기도 좀 해주라 그래. 가족교회 기도 좀 해달라 그래. 네가 해라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말해. 평상시 해놓은 게 있는데. 전화 와도 전화 안 받아버렸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좌절해버린 이유가, 무너져버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늘 옛날로 말하면 구역 예배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 모임을 갖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한 사람 쓰러진다 그러면 아주 비상을 걸어버리면, 철야를 해버리면, 새벽에 부러지져 버리면 마귀가 다 도망가고 이겼는데 요즘 것들은 혼자 살잖아요. 신방도 오지 마라 그래요. 전화도 하지 마라 그래요. 양호사가 전화에 싸면 핸드폰 꺼분당겨요. 상놈의 새끼들이 아주. 핸드폰 꺼본 인간들처럼 성결한 인간들이 없어. 다 자기도 한번 당해봐야 돼.
위급한 상황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아무도 안 해버려야 돼. 세월호 안에서 죽어가면서 보낸 문자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랬죠. 문자만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주신 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카톡방이면 다 끝나버리잖아. 기도 제목이 마귀보다 우리가 아마 마귀도 그걸 이용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잘 선용하면 빛의 속도로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옛날처럼 전화 돌려가지고 하려면 이미 그 안에 쓰러져 자빠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빛이 30초면 끝나 동시에 기도 요청함, 긴급함, 죽게 생겼음. 그런데 이걸 또 이 사람들이 귀찮게 여겨. 자연으로 들어가 버려 그냥. 그리고 자기 어려움 만나면 또 문자 안 보내준다고 또 성질을 내고 섭섭해하고. 기도는 받고 싶은가 봐요 또. 뭘 알긴 아는데 한쪽만 알아 한쪽만.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중요한 광고를 올려보지만은 댓글이 잘 안 달려요. 왜냐? 내가 남한테 댓글 달아준 적이 없어. 귀찮아서. 나 필요할 때만 올린다고 누가 달아줄 줄 아십니까? 복수를 다 하더라고 복수를. 그러나 생명 걸고 남의 모든 글에다 다 댓글을 좋아요 뭐 달아줘 다니면서 그 사람이 글 올리면 수백 명이 막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어찌했을까?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열심히 댓글을 달아봐 당신도. 그럼 수백 명이 당신 팔로우인가 팔로잉인가 할 거니까. 예수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를 우습게 하더라고요. 진짜 싸움으로 들어가면 가족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싸움으로 들어가면 부모님이 해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안에 맺어진 누가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 제발 이 예수님 공동체를, 예수 안에 맺어진 이 가족 공동체를 등지고 혼자 살겠다 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괜찮다 아들아. 누가복음 15장에도 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쫙 품어주면서 괜찮다 퍼먹고 놀아라. 잠 잘 퍼자라. 아들이 또 모른 척하고 잘 먹어버려요 또. 아야 너는 뭐 그렇게 소가지가 없어가지고 밥이 넘어가냐. 일단 먹고 살아야지. 다 그놈이 자식이요. 지금도 화장실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썩을 놈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한 끼통이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요 놈이 아직 회개한 놈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품어주고.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소그룹인 가정교회 안에서 이 가정의 모습을 재현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하더라고요.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분끼리 좀 뭉쳐주세요.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살게 해주세요. 그 남성셀, 여성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다 그런 기능이에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사서 1년 동안 키워가지고 연말에 개 잡아먹는 거예요. 남전도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해요. 남전도회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전도나 합니까 그러면? 남전도회가 뭐 전도 안 한다. 개 잡아먹은다니까 동해 바다 가서 대포항에서 해 사먹고 오는 게 남전도의 기능이요. 여전도의 기능은 돈 모았어. 목욕탕 가는 거야. 목욕탕 가는 거야. 잘못됐어 내가 봤을 때. 해대통합 목회의 관점에서. 또 교회는요 홀로 된 분은 홀로 된 분끼리 뭉쳐준다고요. 그때는 위로가 될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한기퉁이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부터 심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노년교구에서 모시지만은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여전히 평균 연령이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편성을 할 때에는 아예
나이 드신 분부터 손자, 손녀 나이까지 골고루. 교회로 치면 작은 개척교회야. 그 안에 안수 집사님부터 일반 성도까지 다 있는 구조고, 가족으로 치면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있는 구조예요. 이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여기서 우리는 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집밥 먹듯이 집에서 음식을 나누어서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너무 거칠애로 흘러가가지고 부담을 갖는데, 이건 약간 서양 사람들의 정신을 좀 빌릴 필요가 있어. 그들은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 안 해.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 한 번으로 끝나서, 우리는 그래서 신방 가서 1년에 한 번이면 족하지 매주마다 하면 교회 떠나잖아요. 왜냐, 우리는 끝장을 내보니까, 한 방에 봐버리니까, 아주 상다리 부러뜨려 버리니까. 그런데 딱 미국이나 서양 쪽, 유럽 쪽은요, 그게 아니야. 스테이크 하나 굽고 샐러드 하나 묻히고 그 음료수 커피인가 그리고 빵 한 조각, 이것이 손님 초대요. 바베큐 하나 굽고 야채 샐러드 좀 하고 이거 딱 해놓고 뷔페 음식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 쌍욕을 먹지. 이렇게 해도 사람을 부르구만. 이렇게 하면 1000번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1000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야?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은 손님 안에 앉아있지도 않아. 계속 음식 하더라고. 야, 빨리 그 냉장고 열어봐요. 뭐 가져와요. 카일 잘라야. 그래서 손님, 주인하고는 대화 한마디 못하고 손님끼리 밥 먹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식탁 교제. 물론 명절 때는 한 번씩 모이면 부모님이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하지만 평상시 집밥은 그런 거 아니잖아. 집밥, 엄마가 해준 밥, 그 개념을 가지고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이걸 귀찮게 생각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뭘 귀찮게 교회에서 밥을 해 먹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식탁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식탁 교제를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고 함께 애경조사를 해결하는 형태로 가정교회를 끌고 갑니다. 이 시대에 상실한 가족 공동체의 형성. 그 가정교회 안에서 해갑잔치를 해주고 칠순잔치를 해주고 가정교회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병문안은 물론이거니와 작전기도까지 하고 어떤 가정교회 영사님은 같이 그 가정교회 식구들과 금식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전원일기가요, 종편 방송사에서 전원일기 지금도 프로그램 합니다. 저도 지금 한참 동안 봤네. 금동이도 보고 전원일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 본 줄 아세요? 나 혼자 산다 봐요. 옛날 우리는 전원일기 보는 거예요. 그 시골 그 정서를 그대로. 나 혼자 산다 보는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나 혼자 산다인데 나 혼자 산다가 아니요. 같이 모여서 삶을 공유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의 삶을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조금 개념이 바뀌어서 부모님하고도 한 집에 꼭 사는 것만은 아니고 가까운 곳에 부모님 집 얻어드리고 자식이 떨어 사는 것, 이것이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형태예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아버지는 안 나오고 엄마하고 어린 아들, 딸 예배당에 나오는 집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처럼 부부 중심, 가족 중심으로 흘러가면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요. 학교 발표회 할 때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식 같은 거 할 때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앉게 하잖아. 부모님 없이 그 빈자리 남겨두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걸 아예 상처를 안 건드리려고 교회에서는 따로따로 뭉쳐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 중에서 반드시 큰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작은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삼촌을 만들어주고 애들한테요 이모만 있으면 안 돼. 이모는요 남의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이모 집 가서는 못 살아. 이모는 평상시 좋을 때
옷 싸주고 돈 주고는 해. 그러나 고모는 평상시에 그걸 잘 못해. 그러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고모가 데려가는 거예요. 고모들 아멘 좀 하세요. 고모는 아버지 계열이고 이모는 어머니 계열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모가 처제가 좋아.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아이를 돌봐야 될 일이 생기면, 학비를 대줘야 될 일이 생기면 고모가 그 일을 하지 이모가 하기는 쉽지 않아. 왜? 이모는 그 이모부가 남의 식구요. 힘들어. 그게 그 어머니 라인, 그 아버지 라인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모만 있으면 안 돼. 고모가 또 이모는 너무 오냐오냐, 고모가 약간 또 엄격하게 딱 아버지 라인에서 탁 잡아주는. 고모들은 보통 무섭잖아요. 독하고 이렇게. 이모들 아멘 좀 해주세요. 이모들. 이모는 엄마 쪽이라서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쁜 거예요. 조카가. 근데 고모는 아버지 쪽이라서 달라. 이게 예쁜 게 다르다고. 외삼촌이 또 있어야 돼. 외삼촌. 물론 저 같은 외삼촌을 둔 조카도 있으니까 참 그건 힘들겠잖아요. 큰아버지 같은 외삼촌이라서. 하여튼 여러분, 외삼촌이 또 필요. 누나가 필요. 전 누나가 없으니까. 누나가 필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진심. 내가 썸먹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난 진심 누나들 같아. 난 누나라고 종종 불러. 누님 같아서 좋습니다. 누님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해버려. 나는 장로님들을 진짜 형님이라고 생각해. 우리 말씀드렸던 유성돈 장로님은 형님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뭐 작은아버지 좀 된다 그럴까? 그쯤 되고, 혜열이 형 저 성이요 성, 정현이 성이고, 정말 국정이 성님, 다 평춘이 형, 평안이 성, 다 형님이라고 생각해. 정말 이게 나는 이걸 깨달은 뒤부터요, 조폭들이 형님 동생 불러서 용어가 좀 안 좋지만은 정말 형님 동생이라는 건, 누님, 우리 하연이가 종종 뭐 이모부라고도 부르고 이모라고 부르고 나는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모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그 가족, 물론 또 공적인 자리에 나아갔을 때도 거기서 형님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공적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사역을 할 때는 우리 노병환 집사님이 종종 며느리한테 이 기업인 선교사에게 카톡방에서 아가, 새아가, 그래서 거기서는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안 돼.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김민영 집사지, 새아가요.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며느라가가 아니고 집사예요. 노영창 아버지 이걸 지켜줘야 돼.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영창아 이리 와봐라, 너 그거 이게 아니고 어이 노 집사, 노영창 집사, 아버지가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지켜줘야 되는. 우리 장모님이 어디 있을 때 어이 백서방 이리 와보소 그러던가요? 아버지들이고 개척한 목사님 계시다 그랬잖아. 밥 먹고 나면 항상 아야 이리 와봐라. 밥 먹을 때 내가 이정대를 키웠단께,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었다고, 초창기. 새가족이 오면 우리 정대가 어렸을 때 막 똑똑했고 웅변대에 나가 1등 하더니 목사가 됐다고. 아버지 정대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알았다 해놓고는 또 급하면 정대야 불러본다는 거예요. 공가사를 구별해. 얼마나 좋습니까? 삼촌을 만들어줘요. 이모를 만들어줘요. 어떤 가정에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영어로 가족이 뭔 줄 아세요? 패밀리지. 그래도 아빠가 네보다 영어를 잘할 것이다. 패밀리의 어원을 아십니까? 아니, 어원? 네가 어원을 알지를 못할 것인데. 이 패밀리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고대 로마에서 하인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논, 밥, 집, 가족처럼, 이 가족처럼 한 남자에 속한 생산 도구를 지칭하는 단어. 뭐 복잡해, 좀 복잡해. 그런데 어린 딸이 아버지 패밀리의 어원을 아세요? 마치 아버지가 이 패밀리의 어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아버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패밀리. Wh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아버지, 엄니 사랑해요. 그것이 가족이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교수 스트네트 박사가 현대 미국 가족의 문제점들을 분석 연구하고 다음과 같은 6가지를 건강한 가족의 모습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 가족이, 우리 전체 청사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이 6가지 원리 좀 기억하면 좋겠어. 어떤 가족이 건강해지고 이 은혜 입은 공동체가 될 수 있냐? 첫 번째는 늘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집과 건강한 집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집은 서로 말이 없고 원망 불평만 있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데, 밥을 딱 차려주면 여보 고맙네, 맛있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서로 피차간에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도 늘 담임 목사에게 감사하고 장로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양육사님 감사합니다. 양육사는 늘 총무에게 감사하고 총무는 또 양육사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속으로만 품지 말고 표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두 번째 건강한 가족은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헌신. 한국은 아마 이건 되는 것 같아. 헌신. 근데 이 헌신이 피차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모님만 일방적이요. 새끼들은 자식 부모님을 위해 헌신을 하지를 않아. 그래서 어버이날 돌아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바쁘니까 오지 마라, 급하니까 오지 마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너 뭔 일 한다고 안 내려오냐? 내려와라. 반드시 내려오라고 해야 돼. 카네이션 사가지고 와라. 피차간에 헌신이 이루어져. 사랑은 그냥 똑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쌍방간에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랑이야. 이걸 배운 적이 없어.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 고맙습니다 말을 못해요. 멋지다 말을 못해. 서로 헌신을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교통, 교제, 성도의 교통하는 것, 잦은 대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늘 가족 카톡방을 열어놓고 카톡에서 늘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대화를. 그런데 그 카톡방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가족이 있잖아. 한마디도 안 하는 가족. 뭔가 문제가 있는 가족. 피차간에 노력을 해줘야 돼. 피차간에. 아들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아버지가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늘 대화하는 습관을 늘 길러야 되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말해봐라. 뭐 보고받는 거예요 지금?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 가정교회가요, 어떻게든 지금도 보니까 가정교회 양육사들이, 유별난 가정교회들은 만나더라고. 번개팅을 하고 먼팅을 하고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죽사 가서 만나고 뭘 만나서 이렇게 하는 가정교회 있어. 잘 돌아가요. 건강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빠 정신이 없는데 함께하는 시간을 미리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한 달 전이라도 뭐 일주일 전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교회적으로 수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한다. 아이들이랑 아버지가 놀고 나서 어메 오늘 시간 배려버렸다. 그런데 그 아이들 나중에 일기장에다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랑 공원에 갔다 왔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보지만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통일을 지나면서 성도들과 함께 중리하기 메뉴를 시켜가지고 제 방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서로가. 제가 웃으면서 스카이 라운지다 여기가. 어제 의진이가 그 촉배달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뭔 모임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 모임 갖는 거예요? 아니 강사 대접하는 자리다. 네 아버지가 이번에 강사 성김원금을 안 해서 네가 여기에 못 오는 것이다. 아 예. 아버지에 가서 말해놔이. 예. 그래서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어쩌고 아프고 드럼 치는데 뭐 죽겠다는 거. 그래서 아나 용돈 줬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아니 죽 다 먹는 메뉴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스카이 라운지.
강청사교회 스카이 라운지가 제 방이에요. 떠 있잖아 일단 하늘에. 한 목사님만 죽어나지 촉배달하느라고 하죠. 땀 뻘뻘 흘리고. 건강한 가족 5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늘 긍정한다는 거. 긍정. 뭐 실패를 해도 끝나버렸다, 안 돼버렸다, 망해버렸다,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너는 새끼야 누구 닮았냐 이 새끼야. 막 이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서로를 섬겨준다. 6번째는 고난이 올 때 함께 극복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언제 빛을 발하냐? 고난 만날 때. 병원에 입원만 해도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위성복 우리 양육사께서요, 우리 박난희 집사님이 몇 차례 쓰러졌거든요. 그때마다요 우리 김용준 집사님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옆에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당황하는데 그때마다 탁저 가정이 양육사에게 전화를 하는 거. 그럼 즉시 이성복이가 출동해가지고 응급실에 모시고 가고 중환자실에 모시고 가고 차에서 나한테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딱 했고 힘들어해서 옆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전화해서 야 지금 어떤데 병원 좀 이미 병원입니다. 빛을 아니 서울에 자식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엄마가 쓰러져 버렸다. 미국에 따라 전화하면 못 하겠어요. 어쩌서까 잠만 못 자는 거지. 즉각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걸 몰라. 이 공동체의 신비를. 영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일수록 강력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데 우리 집안에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 뭉치니까 새벽마다 우리 성동 장로님, 새벽마다 파기열 장로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두 손 들고 먼저 기도하는 게 유성동 장로님, 임용수 원사, 사장의 찬송이, 파기열, 이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구색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 민진선이 병원에 입원했다. 친정 식구가 얼마나 누가 기도한답니까? 어제도 목사님 모시고 가서 기도해 주고 왔어. 수술한다고 이우석 집사님 또 전화해. 2월 집사도 수술한다 그러는데 2주 연기돼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양육사들 보내고 다 보내고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봤을 때 수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다 그를 붙들어줘. 보통 식구들이 많지 않아. 두세 가정밖에 없는데 서로 불화해버리면 오고 갈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절 때 서로 따로 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안에 또 가족들이 돼가지고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명절도 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말